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목사님이 계신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산에 오르셔서 저 유명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고 즉시 나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병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한번 나병에 걸리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보일락말락한 부스러움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빠져나가고 눈은 노려보는 것처럼 변화되고 그 다음에 숨은 헐떡거리면서 그렁그렁 소리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 혹 같은 게 나고 그러다가 손가락도 잘라지고 또 손도 잘라집니다. 그러다가 정신도 희미해져서 죽습니다. 대개 이런 과정이 9년 걸리면서 죽습니다. 또 다른 경로는 그 몸 안에 있는 신경이 마비되어 갖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잡으면은 딱 만져지는 느낍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꽉 잡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살이 헤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새발처럼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깨어져 갖고 손톱도 나가고 발톱도 나가고 그리고 사가져서 없어집니다. 온몸에 이런 이상한 혹 같은 게 나갔고 보기도 흉측하고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피부가 이상하든지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를 진단을 합니다. 즉석에서 진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주일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 이거는 나병이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는 나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하다라는 말을 들은 나병 환자는 즉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왼손으로 웃입술을 가리고 바른 손으로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2번 외쳐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는
자기 아내도 그 남자라면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사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는 성곽이 있는 곳엔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 얻어먹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세 때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신부가 십자가 달린 지팡이를 잡고 법위를 입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성당으로 들여옵니다. 산채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이 그 나병 환자 거지를 보고 빵을 던져주러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은 그 나병 환자는 즉시 오른손을 흔들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2번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와 성한 사람 사이 거리가 2m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2m입니다. 만일에 바람이 나병 환자에서 성한 사람 쪽으로 불면은 거리가 50m로 늘어납니다. 왜 나병 환자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나병이 죄의 결과로 생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데는 딱 성경 전체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2장입니다.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틀림없이 흑인이었을 겁니다. 흑인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미리암이 구수연을 취했다고 모세를 비난한 동기는 뭐냐면은 모세도 지도자고 미리암도 지도자입니다. 미리암은 누이입니다. 15살이나 더 많은 누이입니다. 같은 손자인데 모세만 자꾸 올라가고 자기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질투한 겁니다.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얻었다는 것을 기회로 해서 비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은 큰 장군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라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갔더니 나병이 싹 없어졌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야, 세상에 예물을 안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게하시가 막 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나만 장군 불러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인에게 생도가 학생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을 2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어요. 게하시가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숨긴 다음에 시침이 떼고 엘리사에 갔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니? 아무데도 안 갔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은을 받고 나만한테 은을 받고 왜 둘 받냐? 그에게 있던 나병이 너에게 넘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2번째 원인입니다. 3번째 원인은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이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교만해져 갖고 네가 건방지게 내가 왕인데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 나병이 이 우시야 왕 이마에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왕노릇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건 요 셋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기 질투, 또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유를 셋밖에 안 주냐 말이죠. 인간의 모든 죄는 요 세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갖고 죄를 지을 때 그 금단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다는 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는 건 질투,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것은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죄를 졌는데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는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실 때 우리에게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교만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있습니다. 보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육체적으로 나병 환자가 아닌데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 저주를 받아갖고 배회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배회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왜 인생을 사는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한 인생 마치면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벤허라는 영화입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요. 그 영화에 보면 벤허가 찾아와갖고 자기 어머니 동생한테 가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2m 안으로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에 의하면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면서 싹 하면서 병이 났는데 그거는 영화예요. 그 소설에 의하면 벤허라는 소설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병이 낫는 거예요. 벤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은 본래 미국의 육군 소장이었어요. 별 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어느 군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럼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뭐라 하냐면 직급이 어릴 때인데 말이야 성경을 보냐 말이야, 낡은 성경을 보냐 말이야. 참 답답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성경을 왜 읽지 않아야 되는가를 써야지. 그래갖고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격하려는 책을 쓰려니까 천상 성경을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내가 좀 올려야지, 전파해야지. 그래서 쓴 책이 벤허입니다.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예수님 만나서 문득 그 나병이 고쳐진 것처럼 오늘도 이 성경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팔복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어요. 나왔다는 말은 굉장한 얘기예요. 왜 굉장하냐? 그는 죽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와 성한 사람 사이가 2m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는 죽으러 나온 거예요. 나와! 나는 죽겠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그가 나오면은 죽을 거 알면서 왜 나왔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냐 하면은 아들들도 잘 낳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게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복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냐? 그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복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은 심판받고 지옥 간단 말이야. 이게 복이 아니다 말이죠. 진짜 복은 뭐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그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런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어요. 야, 우리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 가르치니까 이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거야. 그런 의기양양했었어요. 거기 회중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로마를 때려 부술 거다. 그런 거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 구석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오늘 이 집회가 마치면 우리가 동량을 얻어야지, 동량을 많이 얻을 거야. 그거 부풀어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이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병에 걸려갖고 내 아내도 못 만나고 자녀들도 못 만나고 쫓겨나갔고 이렇게 거지처럼 방황하며 살다가 죽을 건데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나병 환자를 끌어잡아다닌 거야. 그가 내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나온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는 그날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들을 집어서 던질 거예요. 그럼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생명을 걸고 나왔어요. 두 번째 한 거는 절하며 그랬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절하며, 여기 절한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세큐네오예요. 프로세큐네오라는 동사는 그냥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비록 나병 환자고 거지고 그런 몸이 울퉁불퉁하고 세발처럼 손은 오그라들고 목소리는 그렁그렁했지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면서 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길을 막아서, 길을 막고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새발처럼 오그라드는 손을 펴가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저쪽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어요. 그리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궤양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나병이 싹 없어졌어요. 손을 대신 예수님의 손은 뭡니까? 권능의 손이에요. 이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권능의 손으로, 그러나 동시에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피를 쏟을 그 손으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그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오직 네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림으로 네가 증명하라 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명해지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니 나병 환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너 같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단 말이야.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추한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이에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이에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도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병 환자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절절절절 매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여기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나도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생애를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영적인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어요. 저는 깨끗해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오늘 한 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실 때 내 속에는 시기 질투가 없습니까? 내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까? 내 속에는 교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방황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동양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이 나병 환자 얘기는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변화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하나를 위해서 팔복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셨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온 것처럼 나도 나오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나온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다 눈 감고 머리 숙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나는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조건 없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조건 없이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올 테니까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안 든 분 중에서도 맞습니다. 나는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조건 없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 또 계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손을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 만나 주시옵소서. 저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으신 분들만. 오 하나님, 예,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소리 안 내도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오늘 저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렇게 단순하지만 진솔한 기도를 하신 분들, 오늘 저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분들이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오늘 예수님 받아들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저분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에 주님 저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저분들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